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아시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을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미쳐야 산다. 미쳐야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여러분 교회란 뭘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냐?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절대로 건물로 교회를 인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건물에서 매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건물은 왜 필요하냐? 단순히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냥 교회 건물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예배당,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 근데 요새는 이제 여기서 예배만 드려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졌어요. 아무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러분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몸에 지체가 있어요. 어떤 지체들 있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머리 아래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빨이 있고 잇몸이 있고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달팽이관도 있고 그죠? 네. 다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대열이는 팔로, 승민이는 다리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열이가 예를 들어서 팔을 담당하고 있는 대열이가 오른쪽 팔을 담당하고 있는 대열이가 나는 더 이상 싫어 하고 안 해버리면 그 팔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이가 중요하니까 대열이 잘못이라 승민아. 그래? 네가 다리가 가려우면 대열이가 와서 긁어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국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중요한 것. 그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이 느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은사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굉장히 소중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신혜한테 선물을 줬어요. 신혜한테 선물 줬는데 신혜가 이렇게 해버렸다면 제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나는 변태니까 좋겠죠? 네. 안 좋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민수한테 어떤 선물을 쫙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줬는데 민수가 이게 제 스타일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아주 저 싸가지 없는 놈이죠? 네. 싫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선물들, 은사라는 여러분에게 맞는 다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내가 거부해버리고 싫다고 해버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떤 분이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사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 안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은사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뭐만 좀 다르냐? 중요도는 좀 다른 거예요. 중요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 있어요? 없죠. 다 중요해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다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뇌. 그렇죠? 뇌. 그렇죠? 뇌. 여러분 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 너는 문해냐? 문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뇌가 어디로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 없는 애들한테. 그런데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뇌. 왜 그러냐?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그렇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밖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뇌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근데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몸 안에 피부로, 근육으로, 뼈로 다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팔과 다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민이와 대열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부러지거나 이것이 이상이 있어도 생명의 위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덜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28절에 먼저 나온 세 가지 은사예요. 이게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세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그저 사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은사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설교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쓴 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쓴 게 뭐예요? 그렇죠. 성경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 그렇죠? 신약 성경 27권. 그것이 바로 사도의 은사예요. 사도의 은사. 그래서 사도의 은사,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자체가 뭐냐? 바로 사도들이 쓴 성경이죠. 그러므로 사도의 은사는 여전히 뭘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예요. 사도의 은사.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다른 계시나 다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이 항상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책이 항상 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다 그러죠. 통일교나 JMS 같은 경우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 계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다 이게 성경책처럼 그것도 겉에가 다 검은색이야. 꼭 성경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돼. 이게 걔네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자꾸만 더 강조하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사도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사도라고.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성경 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외에 사도의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께 사도증을 나눠줍니다. 1호, 2호, 3호 막 이게 여러분들 지금쯤 가면 한 34,500호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다 그 신사도증이라는 걸 나눠줘.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자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피터 와그너의 책들이. 지금도 기독교 백화점 가면 막 팔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혹시나 그런 책이 여러분 집에 있다면 다 불태워버리세요. 그런 것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선지자의 은사예요. 선지자의 은사. 그러죠? 근데 선지자는 어떤 거냐?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대 상황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를 뭘로 오해를 하느냐? 점쟁이로 오해를 해요. 그렇죠? 점쟁이로. 그런데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날 것 같아요? 야,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틀려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라도 주어진 상황이 다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적용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에 따라 강조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다르고 장년부에 가서 전하는 말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은혜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교사의 은사인데 교사의 은사. 교사란 누구냐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일 수 있고 여러분의 순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은사의 공통점이 있죠.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이 하는 일이 신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는 게 요즘 와서 더 많이 하는 건 뭐냐면 행정적인 일이에요. 컴퓨터로 일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솔직히 목사가 제일 소중하게 다루고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 말씀의 샘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도들에게 먹이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달리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시크릿 처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피곤하죠. 힘들죠. 여러분 시크릿 처치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와서 이번에는 창세기 딱 2장 갔어요. 목요일 시크릿 처치. 원래는 내가 4장 이번에 어떻게 창세기를 끝내려고 그랬어. 창세기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나눔이 뜨거워가지고 2장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그것도 3시간 동안 2장 갔어. 3시간 동안. 그런데 그 2장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2장, 3장, 4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3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12시간, 14시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을 위한 시크릿 처치를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4월 때부터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제자훈련을 해요. 제자훈련은 1년의 과정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해요. 물론 중간에 방학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자리 있으면 꼭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는 시간을 다 빼는데 이상하게 그런 자리에는 시간을 안 빼더라고요. 여러분 빼셔야 돼요. 시간을 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자리로 나올 때 그런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위에 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강조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특별히 청년부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청년들이 모이는데요, 그 모이는 중심점이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친교. 친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난 그런 교회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처음엔 노래방 가고 밥 먹고 볼링 치고 하면 좋겠죠. 근데 1년 내내 그것만 할 거예요? 노래방 가고 밥 먹고 볼링 치고. 여러분 연애하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지? 그러면 딱 그러잖아. 내일도 그럼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봐?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여러분 꼭 교회에 와야지 노래방 갈 수 있고 볼링 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건 다른 데서 안 해줘요. 다른 데서 한다면 이단이고 신천지고. 교회는 친교하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볼링을 치든 밥을 먹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의라는 단어. 제가 여기 설교 시간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 의라는 게 뭐예요? 옳다라는 얘기인 거죠. 옳은 게 뭐냐? 그 옳은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옳다는 개념, 착하라는 개념이죠. 그 착하고 옳다는 그 개념이 뭘로 설명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요, 내가 아무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밥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죠?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옳은 관계, 바른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친 대표적인 신앙이 있죠. 무슨 신앙이에요? 내자도 기복신앙.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표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기도하신 적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살려볼까? 그것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내 삶을 내려놓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것만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멋진 남자친구, 더 예쁜 여자친구, 결혼했으면 이제 내 집을 장만하고 더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물론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먼저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두시겠어요? 그냥 아무나 만나, 아무렇게 살아 이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살릴까?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기복신앙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죠? 일방적인 나의 노력으로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한수 띄워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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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 기도드리면, 그죠? 도라로만 코 계속 만지고 있으면 내가 아들 낳을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말 행사할 때 그런 말씀 꼽히면 아싸라 삐용 뭐 그러면서 내가 원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려나 봐. 근데 항상 성경 말씀은 앞뒤를 항상 살펴야 돼. 앞뒤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다 지금 서울대 갔겠지. 여기 있겠어? 하버드 갔겠지? 미국에 살았겠지? 정말 넓은 집에 살면서 부자로서 수영장에서 가정부 한 10명씩 거느리며 살고 있겠지?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병들었겠어요? 아팠겠어요? 이렇게 못생겼겠어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내 기도대로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한 말씀이 그게 뭔 줄 아세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받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대접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찾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찾아줘야 돼. 네가 그렇게 열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열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일이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관계라는 게 뭐예요? 관계라는 게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김연아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나는 뭐하요? 김연아하고 카톡을 하는 사이 정도 됐겠지. 그지? 나 연아랑 좀 잠깐 카톡하고 얘기하자. 뭐 그러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김연아하고 제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카톡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번호도 몰라.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야. 그게 우리라고요. 관계라는 건 뭐냐?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주고받는 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예를 들었어요. 세이하고 한번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 세이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제가 세이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조건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걔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으면 내 손에 지문이 다 사라질 때까지 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기도 좀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예전에 저에게 훈련받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번에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원래부터 신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 말고 신장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첫째 아이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이 병원에서 한 말이 뭐였냐면 절대 임신하지 말라. 다음부터 임신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서 더 안 좋아진다. 임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에, 이 아들을 낳고 싶은 첫째가 딸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에 또 무리를 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한 5개월쯤 되면 의사 선생님이 알려줘요. 대놓고 아들이다 딸이다 안 알려주고 어떻게 알려줘요? 잘생겼네, 뭐 이렇게 예쁘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뭐 잘생겼네, 예쁘네, 뭐 이러면 예쁘네 그러면 여자이고 잘생겼네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근데 기대를 한 거예요. 야, 진짜 아들이겠지. 딱 이렇게 돌려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야 예쁘게 생겼네, 미스 코리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철컥 내려앉는. 무리를 해서 임신을 했는데 또 딸인 거예요. 낳았는데 정말 딸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그렇게 무리를 해서 낳게 되니까 결국 신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상태로 있다가는 결국 신장도 이식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해 놓으라. 지금 몇만 명이 빌려 있으니까 지금 신청해도 늦으니까 지금 신청해 놓으라. 제가 이 녀석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첫 번째 한 말이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는 의사의 능력, 약물의 능력으로는 이 신장을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아프다고 또 애들 키운다고 예배를 계속 빠진 거예요. 예배를.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과연 기뻐할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 병 들었음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다.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더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간구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적인 무조건 빌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복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로또 1등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 관계가 유지, 누구랑?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올바른 관계가 가장 첫 번째 우선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도 응답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게 더 소중한 것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들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연애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 누구 두 명이 이렇게 딱 만났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름만 안 하려니 말했더니 막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 관심도 없는데 막 목사님 연결시켜준다고. 근데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1년에 딱 한 번 만나서 서로에게 필요한 선물 하나 딱 주고 난 너를 사랑해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하고 지내. 여러분 이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걸 줬어 여러분에게. 1년에 딱 한 번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걸 줬다고. 어? 신하야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걸 줬다고. 1년에 딱 한 번 만났는데 너 그 남자 사랑할 수 있어? 사랑 안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줬다 할지라도, 정말 급한 것을 나에게 줬다 할지라도 한 번 만나고 다시 해요. 한 번 만나고 다시 해요. 이게 뭐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우리 자매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또 결혼한 자매들도 있는데, 결혼을 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 친구들하고 맨날 놀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난 당신만 사랑해. 그런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때려 죽여버리고 싶죠. 평생 왼수. 그죠? 제가 잘 보세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네? 그 평생 원수가, 하나님 앞에 평생 원수가 나라고 나. 여러분,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젊은이 사역은 특별 새벽 기도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올해 특세 3일 동안 했는데 매일마다 3일 동안 50명이 넘게 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현석이가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50명이 넘게 와서, 여러분 이 인원은 우리 전체 인원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가 굉장히 작은 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수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에 작년부 하잖아. 그럼 우리가 평균 출석이 한 1700, 1800 되는데 그럼 몇 명이 나와야 돼? 한 900, 1000명 가까이 나와줘야 돼.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럼 1000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 어른들 해도요 300이 안 돼요. 200 몇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 숫자에서 특세 때 50명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어른들 1000명이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을 여러분 3일 동안 했다고요. 근데 딱 3일만 했어요. 지금 새벽 예배 현실은 어떠냐? 전멸이죠. 지지난주에 월삭 새벽 기도 했죠. 3월 월삭 새벽 기도가 뭐예요?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의미로 딱 하루만 좀 지켜보자 하고 모이는 날인데, 부끄럽게도 그때 10명도 안 되는 청년이 나왔어요. 10명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왜 특세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의 체질을 개선해서 일단 작심 3일은 넘겨보자는 거야. 넘겼잖아. 작심 3일 넘겼으니까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멀기도 안 했어요. 딱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나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나오면 하루 20명씩 나올 수 있다고. 20명씩 다 나오라고 얘기도 안 했어. 딱 한 번 그러면 20명씩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20명씩 나오면은 기도 시간을 적어내도 엄청난 기도 시간을 적어낼 수 있어요. 기도 온도가 쑥쑥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네? 새벽 설교.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누가 있는지. 우리 채천이 왔었어요, 목요일날. 눈 감고 있더라고요. 제 설교 듣기 싫었나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지긋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계셨어요.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지난주 참 참혹했어요.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 정확히 몇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창피하니까. 물론 여러분 피곤하죠.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따가 숙모임 때 나누게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왜 3번이나?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인간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냐고요. 그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은 멀리서 피곤하다고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깨우러 와요. 3번이나. 근데 마지막 3번째는 포기하고 그냥 가세요. 아니, 지고 자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목사님 새벽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새벽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도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매일 나오면 좋겠죠. 매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매일 나오세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3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말씀,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이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있는 이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간의 만남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11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11조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내면 다른 곳에서 그것이 빠져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허튼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봉사. 물론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못한다, 아니면 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못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단기 선교, 뭐 미션 트립 이러는데 솔직히 그게 우리가 간다고 해서 얼마나 복음이 전해져요? 솔직히 캄보디아 말도 모르는데 우리 거의 봉사 수준이죠. 봉사 수준. 근데 그 봉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학예 봉사 가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절대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열정을 쏟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열정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야 될 열정이 쏟아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쏟고 있다고요. 여기서 막 춤추며 찬양하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노래방 가서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왜? 원래부터 여러분 안에는 그 열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잠오니까 옆에 사람 한번 깨워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 기도, 예배, 11조, 봉사의 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좀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마지막이에요. 뭐예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사명이다. 따라해보세요.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사명에 집중하면 돼요. 순장은 순장의 사명에 집중하면 돼요. 순원은 순원의 사명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집중할 줄 알아요. 요즘 우리 젊은 사역부 안에 있는 청년들이 저랑 같이 한 1년 이상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발견한 것.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래요. 이게 뭐냐면 디테일이 떨어져요. 네? 디테일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뭘 잘 못 봐요. 잘 못 느끼고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순장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 있었죠. 요즘에 이제 그 잔소리 안 하는데
저기 젊은 사고 사무실 좀 치우고 가라고. 그걸 매번 얘기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치워야 될지도 알려줘. 근데 그대로예요. 그냥 넘어가. 근데 그게 우리 순장님들 리더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예 캐치도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체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제도 불 다 켜놓고 온풍기 다 돌아간 상태에서 가셨어 다들.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 한번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한번 누가 하나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예배 끝나고 주보 떨어져 있어. 기도 온도 쿠폰 떨어져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죽으려고 생각 안 해. 누가 죽겠지? 아니 누가 죽겠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부 주보, 우리 주보 막 다 섞여가지고 여기 있어요. 저는 강 집사님이 여기 청소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욕할까 그래. 물론 강 집사님 그러실 분 아니지만 이나야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여러분이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간사님이 그 뒤에서 그 뒤 일 처리하고 다니는 바빠. 근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좌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얼마나 디테일하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 이제 1차 서류 심사 끝나고 2차 면접을 보는데 이제 면접 대기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되게 복도에서 대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어때요? 떨리죠. 그 시험 본 사람 알죠? 면접 시험 본 사람 얼마나 떨려요. 여러분 대학 면접 때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떨렸죠. 혹시 교수님 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근데 막 떨려요. 떨리니까 뭔 생각밖에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었어요. 종이가.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주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그 종이를 주워서 버리려고 그죠? 종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딱 펼쳐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입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합격했어요. 그 종이 한 장의 면접 시험이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떨어지고 그 한 사람 합격. 여러분 디테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세계화, 세계 경영 이렇게 외치니까 청년들 사이에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게 있어요. 방학 때만 되면 다 나가요. 해외로. 애낭여행 간다, 어학연수 간다, 다 가요. 서울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울은 굉장히 심하죠. 우리는 별로 그런 경우 적지만 방학 때만 되면 청년들이 나가는데 한 3분의 1이 빠져나가요. 3분의 1. 특히 잘 사는 동네일수록 더 심하대요. 방학 때만 되면 다 빠져나가요. 방학 되면 어학연수 간다, 배낭여행 간다고 다 나가버린다. 물론 전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자꾸 그런 걸 추천하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낭여행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로 84km, 세로 120km 정도밖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은 저기 한 전주 그 이상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무슨 말 알겠어요? 전주 이상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기 이리까지 간 데는 굉장히 많이 벗어난 거지. 예수님 뭐 교만한 아이야, 그죠? 예. 예수님은 딱 그 부분에서 집중적이고 헌신된 삶을 사셨다고. 결국 자신이 있는 곳에서 집중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그때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이러다가 순천 귀신 되겠어요. 순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나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서울도 안 가본 친구 있더라. 나 누구랑 말하지 않겠어요? 서울도 안 가본 친구가 있었어. 남대문 본 적이 없대. 참 나 진짜 난 답답해요 정말. 여러분이 순천,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순천 귀신이 돼도 좋으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순천에서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느냐, 그리고 공부하느냐, 그리고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역부가 비록 우리나라 남쪽 끝 순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력이 한번 딱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한번 팡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맨날 예배 실황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세원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세원이는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세원이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캐치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훈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지훈아, 그렇죠?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중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집중하면 되게 뭐라 그러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충성해야 돼요. 미쳤다는 것은 어떤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캠퍼스도 계속 나갔다가는 순천대에서 우리를 미친놈으로 할 것 같아요. 저 요구르트 파는 놈들은. 근데 여러분 사실 미쳐야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파고들면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분야에든지 미친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그 미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잡스가 없었다면, 응? 잡스가 미치지 않았다면, 빌 게이츠가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있었던 운동이 뭐냐면 농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나는 대로 농구만 했어요. 맨날 농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창민이 이거 다 기억할 거야, 그죠?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거 많이 있었지. 길거리 농구대회 몰라요? 그런 식으로 나랑 뭘 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봐서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길거리 농구대회 막 엄청나게 맨날 농구죠. 그래가지고 맨날 중계도 농구 중계. 그래서 그 당시에 오죽했으면 드라마도 무슨 드라마? 농구 드라마에서 농구 드라마 장동건이 나왔다. 마지막 승부 막 진짜 모든 게 다 농구였어요. 농구 아니면 만화도 농구였어. 슬램덩크 전부 농구.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는 지금은 다 지금 축구 보잖아. 해외 축구 보잖아. 우리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NBA를 봤어요. 그것도 비디오로 녹화된 거. 이미 경기 다 끝난 건데 그거 보고 연구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안 되지 우리는. 원래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래서 다들 우리 그때요 전부 못발 짚고 다녔거든요. 친구들이요. 저도 못발 짚고. 이유가 뭐냐면 하도 농구를 많이 해서 다 다쳐요. 지금 축구에서 못발 짚고 다니죠 애들이. 당시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 왜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미친 듯이 농구만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이클 조던 때문에. 에어 조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농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골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골프에 다 미쳤어요 사람들이. 박세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타이거 우즈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타이거 우즈하고 박세리가 주춤하니까 골프도 요즘 조금 주춤하잖아요. 다 주춤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에 미쳤죠? 2002년 월드컵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박지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미치잖아요. 근데 박지성이 사라지니까 좀 주춤하잖아요. 그 해외 축구. 그런 거 아닙니까? 야구는 박찬호 때문에. 그렇죠? 다 미친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다 같이 미친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미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 미치는 거예요. 아이캐치가 예배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다 미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미치면 여러분이 다 말씀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특별히 젊은 사역부가 청년 사역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순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캠퍼스 전도하고 요구르트 나눠주고 있다고요. 이번에도 하는데 동북교회 청년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자기 교회도 하고 싶다고 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라고. 우리 이틀 했는데 뭔 노하우를 했어?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많이 해본 것처럼 얘기했죠? 오면 알려주겠다고. 오면 알려주겠다. 물어보면 알려주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능력이라고요. 한 사람이 미치면요 엄청난 생명력이 파급된다고요. 잡스가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닙니까? 잡스가 없었으면 지금도 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미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1세기는 대충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이젠 우리에게 대충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의사나 우리나 똑같아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잖아요. 근데 의사가 수술하는데 우리 대충 수술해. 야 대충 그냥 대충 꼬매고 대충 안 해. 그냥 빼. 이런다면 여러분 그런 의사한테 여러분 몸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절대로 안 맡겨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미쳐있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충 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순천제일교회 젊은이 사역부에다가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미쳐야 되고 여러분도 미쳐야 되고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사역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기억하세요. 말씀 마칠까 합니다. 많이 갔죠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 딱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칩시다. 미치면 돼요. 미치면 돼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 이제 끝나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셀레브레이션 할 때 미친 듯이 뛰면서 좀 찬양하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이 터져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왜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온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하고 호흡하기 위해서고 정장을 입고 있으면 뛸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최대한 내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복장을 하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